할렐루야. 거리가 너무 머네. 거리가 너무 멀어. 큰 교회들은 막 거리가 엄청 멀던데 설교 어디 가나 모르겠어. 어디 허공에 들고 가는 것 같아. 가까이 있어야 좋은데. 아멘. 따라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하기 힘들어요. 아멘 소리 잘해야 돼. 아멘 소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이게 4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간단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에 첫 부분에 주여 그래 하리이다. 우리 아이고 성사님은 잘 안 보여? 글씨가? 네. 그러니까 잘 보일 때 신경만 읽어야 돼. 잘 보일 때. 뭐가 탕수하는 것 같다.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 많이 부르고 살았죠.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사람은 다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가 소원이세요? 제일 큰 거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소원이요? 소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소원. 할렐루야. 어디 교회 다니셔? 소원의 사랑의 교회. 그러거나. 그래서 그게 좀 수상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거죠. 말씀 잘했어요. 천국 가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소원이 있으면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잖아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지 못할 때. 기도는 참 잘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믿지를 못하고 가끔 기도를 보면 기도를 쫙 해놓고 당신 무슨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기도했지? 그래서 기도는 과연 정확하게, 그죠? 자녀가 아빠한테 얘기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빠는 못 살 테니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동화수련장 이외에 동화정가, 동화수련장, 정가 살게, 수련장 살게 돈 줘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도 정확한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고요. 정확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를 이제 마지막 달을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네요. 엊그제가 뭐 10년 같았는데 벌써 1년이 후다닥 지나가면서요.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이번 성회를 내가 공지도 올렸습니다만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죠? 지난 1년간의 삶을,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어떤 자였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캐스마크를 닮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지난 1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았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도 성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해결돼야만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 그 철저히 그걸 바라봄으로 해서 좀 낡은 부대는 좀 새 부대로 바꾸자. 그죠? 2020년대 낡은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넘어갈 것이 아니라 2022년도에 잘못된 것들, 또 부족한 것들 과감하게 깨끗하게 청산해버리고, 이거는 안 되지. 이런 하나의 예를 들면 내 성격이 이랬어. 이건 나쁘지. 그것을 내년에는 그걸 고쳐나가고, 버릇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신앙생활 하면 열심히 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나는 누구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기도 성회를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죠? 꾸준히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는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구태여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고 그러면 몇 점 줄까? 몇 점 줄까? 이 정도까지 좀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년에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2023년도를 살아야 되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터치를 해보고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론 본문 말씀을 통해 44절까지가 본문이 있는데 중심 요절을 25절, 26절 끝부분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살아서 날 믿는 자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은, 자, 25절에 있을 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은 11장 1절부터 다 연결되어 온 거거든요. 쭉 얘기하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부분까지 터치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날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딱 떨어지게 25절 한 절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1장 전체를 놓고 이제 결론 부분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어보실 때 나는 뭘 믿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22년 때 예수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참여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뭘 믿고 살아왔지? 나는 뭘 믿지?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2022년에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좀 저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믿었는가? 내가 다시 말하자면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다만 그 기도 내의 핵심적인 것들이 뭐였지? 이것을 한번 되살려 볼 수 있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왔지? 지금은 나는 뭘 믿지? 그리고 2023년 때 나는 뭘 믿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지? 이런 것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때 주어진 대로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막 이끌고 저으려고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는가? 2023년 때 나는 무엇을 믿고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살아야 되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기 얘기하면서 뭐냐면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골 말로 네가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네가 이걸 믿느냐. 그래서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뭘 나보다 믿느냐고 물어보지? 그죠? 뭘 믿느냐? 그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걸 믿느냐? 이 전에 뭘죠? 쉽게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걸 믿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이걸 살리잖아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거거든요. 그죠?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뭘 믿느냐면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믿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기적을 이루어지는 것이 믿느냐? 내가 믿느냐?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나한테 적용하면, 자, 아무 계약? 내 삶 속에서 2023년 삶 속에서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라고 말할 때,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해요. 주여, 그러하여이다. 그러면 무슨 기적이지? 그죠? 2023년 때, 그죠? 내게 베풀 기적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무슨 기적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기적을 일으키지?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기적? 글쎄, 나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자, 우리 아이고 선생님 내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요? 무슨 기적?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기적.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 그러게 소원대로 될 줄 믿습니까? 네. 그죠? 이걸 묻는 거예요. 죽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2023년도에 나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걸 예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았잖아요. 그죠? 또 뭡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그죠?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이 고침받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신약 시대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느냐? 어디서 믿게요? 예수 믿음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어디서 얘기하기를, 아이고, 그때 그 당시 얘기지요. 지금 무슨 병을 고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예, 옆에 서. 그래요. 그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 기적은 그때만 일어난 거 아니야. 우리 해월 청계 방송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어떤 뜻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지난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죽어도, 800번 죽어도 마땅했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야. 아멘. 아멘. 예,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6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 홍해 갈라지고, 천년마다 만나가 내리잖아요. 아멘. 이런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기적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기적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분이지 내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터치할 부분이 있고요. 내가 터치할 부분이 있는데, 기적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터치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여 그러하여이다.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빗대어가지고 말씀하는 건데,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화병 있어요? 할렐루야. 그 화가 뭘 변한다고요? 복을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화가 복을 변하잖아요. 마리아가 당한 화가 복을 변하잖아요.
화가 복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를 짓누르고 화가 나를 그냥 못살게 굴고 내 가정을 갖다가 이렇게 묵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화가 하나님의 큰 복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누구잖아요? 그 바빌론의 그 하만, 그죠? 하만에게 당할 화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히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뭐라고? 하만이 아니고. 하만, 바빌론 하만. 모르드게. 하만에게 당할 화를, 그죠? 하만에게 당할 화를 복으로 바꿔줬다고요. 아멘. 이해가시죠? 하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당할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나오미가 본 것처럼 쓴물이 단물로 변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화가 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내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앞에 있는 어떤 고난, 내 앞에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화, 이런 것들이 변해서 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새해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에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인간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된 것을 내가 믿느냐. 모든 구약에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 신약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와 이적들, 이런 것들 보고 이런 사람들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화가 복으로 변하고 또 예수를 믿고요.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풀어놓자. 풀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가 수족을 당인 채로, 이 말씀하시고,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니, 왜 큰 소리를 하셨을까요? 작은 소리를 하면 안 될까요?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그죠? 다니게 하라. 풀다. 그리고 풀어놓아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이게 단어를 좀 끊어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 살고 계셨잖아요. 기거하고 계셨잖아요. 예루살렘 생하시고 기거하고 계셨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이틀 전에 들었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이틀 전에 듣고도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가시니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이동합니다. 나사로 집에 마리다 집을 사무셨잖아요. 잠시 기거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다고 한 소식을 이틀 전에 들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지 않다가 그저 죽은 지 나흘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자, 이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니. 자,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뭘 증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 모든 비유의 말씀, 다 전부 다 어디에 포커스이 맞춰져 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역시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큰 소리로 쳤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근처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들에게 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향하여 베드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그죠? 수족을 동여맨처럼,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동여매잖아요. 동여맨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자라고 하는 데다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뭐를 풀어놓으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수족을 맨 그걸 풀어놓으라고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야, 너 풀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글쎄요, 나 풀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은 뭘 풀어놓을까? 무거운 짐이겠죠. 무거운 짐?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가복음 11장인가요? 나와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런데 왜 무거운 짐이죠? 인생의 짐이잖아요. 인생의 짐이니까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피곤하죠. 그죠? 인생의 짐을 지고 무거우니까 피곤한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영적인 부분까지 터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도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이 힘들면요, 영적도 힘들어져요. 육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영적인 짐도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풀어놓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짐을 지고 있으니까 풀어놓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갑니다만은, 가장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 회개한다. 무슨 말일까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거. 죄를 고백한다. 또 회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는 거. 그죠? 생각을 바꾸는 거. 그런데 우리 생각이 자꾸 어떤 저주, 또 패배, 이런 절망 차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 바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들. 부유한 삶을, 그런 절망적인 거, 패배하고 있는 거, 그죠? 공포, 불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완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어떤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자꾸 생각이 남을 저주하는 생각, 또 나는 패배했다 라고 하는 생각,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젖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뭐냐면 생각에서 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풀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패배의식, 저주, 그죠? 이런 것들, 절망,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와야 된다. 잘못된 생각을 풀어놓자. 아멘? 네, 이런 것을 풀어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 항상 인간은 공포에 쌓이고 있잖아요. 공포, 불안.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요. 끝이 있는 존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불확실성 시대라고 그러죠.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어떠죠? 불안하고, 그죠? 미래를 알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특히 나이가 먹어지면 더 그러죠. 그죠? 더 그런 거 심각해지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생기면 더 불안한 것이죠.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괜찮은데, 그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렇게 되면 성단 인간은 공포에 짓누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전부 다 편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불안전한 시대에 불안과 공포에서 헤어나자. 그죠? 불안하잖아요. 그런 공포가 있잖아요. 그런 불안 속에서, 그런 공포 속에서 풀어져자, 헤어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짊어지고 있으면 결국에 영적인 문제까지, 그죠? 그런 지장을 처리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말에서 풀어나자. 그래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들마다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그래서 내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유치원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혼납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예요? 그 몸이 약해가지고 신방 다니면 잘 못 다니셔요. 그러니까 시골에 차가 어디 있어요. 교단본부에서 전도용으로 그 당시에 뭘 한 대 주냐면 자전거 한 대 줬죠, 자전거. 예. 시골에 자전거도 없는 시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 지금 뭐요, 개봉동에 있는 그 어디 교단이요? 그 교단 소생에 들어서 거기서 좀 신학, 원 담그고 있었는데, 거기서 목회생활을 한 2년 했죠, 전도사 생활을. 근데 그 교단에서 자전거 한 대 주는 거예요, 전도용으로. 그럼 목사님이 못 다녀요. 몸이, 결핵이라고 그러나요? 결핵. 못 다니셔가지고, 내가 자전거에다 모시고요. 조그만 그 의자에다 자전거에 모시고, 신방 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해준다면은, 그거는 하여튼 부정적인 말을 하면 혼납니다, 부정적인 말.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근데 우리가 흔히 달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안 돼요. 집사님 뭐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안 돼요, 못 해요. 예, 누가 어디 가면 내가 뭐 합시다 그래요. 아이고, 나 할 줄 모르니까, 못하니까 못해요. 말투가 그나 못한다는 말이 못한다고 하는 결론이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그럼 뭐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못해요. 금방 나와요. 금방.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그죠?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부정적인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듣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뭐 안 돼. 죽겠어.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군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목회를 그만 접으려고 내가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 접으려고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어디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 공장장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지게차 이제 공장을 하면서 지게차로 이렇게 물건 하역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장이 젊은 친구예요. 근데 내가 들어갈 때 이제 같이 그 사람도 이제 회사를 시작한 거야. 막 시작하는 거야. 나 같이 시작한 거예요. 저으로. 근데 그분한테 내가 한번 얘기해서 젊은 애인데 적합발인데 뭐 안 된다고 했더니, 그래 공장장이 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야. 하면 된다고 하는 거야. 하면. 근데 우리는 흔히 안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은 본인도 힘들지만 그걸 듣고 있는 사람도 매우 힘들다. 그죠? 듣는 사람도 패배자가 되는, 본인도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듣고 있는 사람도 패배자가 된다. 그런 생각에서 풀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나 사람 죽고 나자 젊은 친구들이. 근데 뭐 약이 없어요. 아스피린 같은 약이 막 떨어지니까. 아스피린이 없는데, 근데 아스피린 없으니까 뭐냐면은 밀가루 갖다가 약을 만들어가지고 아스피린을 줬대요.
그런데 진짜 그거 먹고 병이 낫는 거야. 진짜로 낫는 거예요. 진짜로. 그 뭐죠? 긍정적 생각을 하는. 이걸 먹으면 내가 낫는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약 효과가 없는데 약이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픔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년에는 절대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아니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나도 패배당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패배해요. 예, 저도 듣다 가끔 가다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고친다 해도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더욱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자. 나도 되고 상대방도 힘을 줄 수 있는. 아멘. 우리 안도 선생님 목사님 안 해요, 못 해요. 그래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듣고 있는 나도 힘들어요. 나도 패배자가 되는 거야. 본인도 패배자고 나도 패배자. 그러면 목사님 할렐루야. 힘차게 합시다. 그러면 나도 잠깐 힘들었는데 그 말 들으니까 나까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사람까지. 보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힘이 생기고, 또 그걸 듣는 사람도 남도 힘이 생기는 그런 언어들을 내년에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소망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풀어 돌아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죽은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하자. 죽어있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에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열매가 없는 신앙은 죽은 열매라고 하잖아요. 죽은 열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행동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없으면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믿는다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과 같이 돼야 되거든요. 양바뀌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고 생각이 바꿔지고, 그죠? 기도를 해서 불안한 마음을 삭제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뭐가 나를 묶고 있지? 뭐 경제적인가? 안 그러면 뭐가 나를 갖다 깜짝 못하게 묶어놓고 있지? 이런 것을 풀어 헤치는 그런 내년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님이 믿느냐 같은 그런 말씀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능력, 기적, 그죠? 또 화가 변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믿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또 한 해를 장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들으시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나사로가 숨을 거뒀을 때 많은 날이 지났지만 그때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